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8장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전체적인 그 맥에서 사마리아 성 전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복음이 온 유다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거쳐서 땅끝까지 가는 게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에 와 있는 복음, 그게 8장의 내용입니다. 이 8장에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나타나고 중풍병자 같은 굉장히 큰 질병에 걸린 사람도 낫는 일들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그 성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6절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따르더라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한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12절로 가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신자가 되었다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그 본부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송이 됩니다. 진짜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어떤 정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럴 차원으로 갔다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부흥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젠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헌신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도 경험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으로 부족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면 14절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게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절 보면 왜 성령 받기를 기도했느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를 물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물세례. 물세례는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는 세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세례인데 이 물세례가 구원을 받는 세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이 성령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7절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았다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에게 이젠 됐다, 헌신까지 하는 거 보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됐다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실제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군데 말씀을, 한 군데 말씀을 더 강조하겠는데 우리 한번 19장으로 가보십시오. 19장. 자, 이 19장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할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1절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어요. 여기 에베소에 왔다고 그랬는데 여기 제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2절 같이 보세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나서 당신들이 이 제자가 되긴 했지만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당신들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3절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기 우리가 이제 세례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한번 이 세례를 정리를 하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예요.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것은 계속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는 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길이다 그 얘기죠.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4절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어진 걸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강조하고 회개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강조한 거니까요.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드디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물세례란 말입니다. 그 죄 씻음을 깨끗이 받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 구원의 단계에 이르는 세례, 이게 이제 물세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물세례까지 받았으니까 됐잖아요.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으니까 이제 됐잖아요. 근데 된 게 아닙니다. 6절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말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 세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 세례까지 받게 했다는 말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그러나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 세례 받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수하고 나니까 7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12사람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이 19장에 있는 말씀이나 우리가 오늘 봤던 8장의 사마리아 성에 부응했던 말씀이나 다 물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까지 하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강조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단계 성령 세례까지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갖고 나하고 연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리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더 가야 돼, 그래요. 더 가야 돼. 응? 이제 됐다가 아니고 더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로 가야 된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더 가야 된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성령 세례 받는 단계까지 이끌어 갔을까요? 조금 이따가 더 강조하겠지만은 먼저 이 19장 여기 펴놨으니까 보고 가면, 여기 이제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 지역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울을 통해서 악기가 떠나가게 되고요. 17절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급기야 19절 보시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고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병자도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만 이곳에 아마 마술을 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마술하면서 그걸 갖고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다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걸 알고 마술하는 책들을 다 태워버렸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게 된다니. 근데 이 일만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심했었는데 우상을 타파하는 일까지 막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의 이 성도들의 부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에베소 사회의 삶의 변화와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잘못된 것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바뀌고, 그러면서 가정도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삶도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외치고 있는 교회 부흥이 교회의 벽을 뚫고 청라지역으로 흐르듯, 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에베소 지역의 부흥으로 흘러가서 사회가 변화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이미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더 나가야 돼 그러면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 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 그래야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릴 수 있고요, 계속 끌려다니던 잘못된 습관을 고치게 되고요, 그런 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던 것이. 그러면서 사랑도 하게 되겠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도 나타나게 되겠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로 안 돼. 성령 세례까지 가야 돼. 라고 강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저녁에 저에게도 성령 세례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나에게 정말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성령 세례가 절박합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사마리아 지역이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마술사. 이 사람이 마술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난번 휴가 갔더니 그 마술을 누가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에서, 정말 가까이에서 한번 속이는 걸 봐야지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마술을 부리는 겁니다. 전 안 가봤지만 라스베이거스에는 뭐 미라지 쇼라고 있는데 거기는 뭐 사자와 호랑이가 분명히 눈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뭐 여자가 몸이 세 등분으로 바뀌었다가 막 또 흩어졌다가 막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정신을 홀딱 빼놓는답니다. $100를 받는데요. 10만 원. 그러니까 이 마술이 요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해서 돈을 벌게 하는데,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 이렇게 마술을 부리면 얼마나 사람들이 혹했겠습니까? 이 시몬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시몬이 빌립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봤어요. 분명히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는 걸 봤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는 가짜인데 저 사람은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빌립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따르는 거예요. 왜? 자기는 가짜인데 거긴 진짜니까. 그래서 빌립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분이 와서 이 지역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나는 가짜고 빌립은 진짜인데 빌립보다 더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그 성령을 받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 오늘 말씀에 와서 18절로 가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팔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절, 20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도 성령을 받기 원해요. 그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나쁜 놈아, 이런 걸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냐? 너 돈과 함께 망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생전 처음 본 겁니다. 생전 처음 보고 돈을 주면 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 것도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돈과 함께 망하라라고까지 얘기했느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주고 뭔가 성령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성령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말씀했어요. 바르지 못하다. 그 다음 뒤로 또 좀 더 넘어가 보면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봤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기 앞에 13절 말씀을 보면 빌립을 따랐다 그랬어요. 나오죠. 빌립을 따랐다. 빌립이 하는 것을 믿고 따른 겁니다. 그럼 보세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따랐다는 말을 헌신했어요. 성령을 받기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망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주님도 따르고 성령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그런 큰 충고를 당한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정말 성령 세례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나도 원하고 성령님 받고 싶어요, 성령 세례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이 사람 같은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 사람은 쭉 하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성령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 받기 원하는 마음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잘못되어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예전에 마술하던 사람이었죠. 마술로 돈을 벌던 사람인데 자기가 하는 마술은 가짜인데 여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나보다 더 강한 거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배워서 갖게 되면 마술을 통해서 돈 벌 때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런 방법을 취하면 내가 돈을 더 벌겠다. 사실은 마술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는데 그 삶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더 벌까? 성령이라고 하는 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마음, 이 동기가 주님이 볼 때는 바르지 못하다, 악독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 성령 받기 원해요, 성령 세례를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여기서 내가 왜 성령 세례를 정말 받기 원하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된 예수님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더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견고해진다고요.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그 성령 충만 이야기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자기들의 잘못됐던 삶들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바꾸고 새로운 삶으로 돌이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살고 주님을 따라 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부분이 더 좋아질까 라고 하는 것으로 간다고 하면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마음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 군데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우선 여기 지금 8장에 나오는 빌립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했는데 전도가 굉장히 잘 되고 부흥이 일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절로 가보면 한창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거기로 가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멀쩡히 여기서 부흥이 잘 되고 있고 교회가 크게 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이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광야로 가 그래. 광야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따라가요. 빌립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게 당장 왜 그 길로 가라고 하는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길로 따라간다고요. 갔더니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을 전도하면서 아프리카 전도의 문이 열렸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충만해지게 되고 이 빌립이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면서 그를 전도하고 그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살수록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다른 사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전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자, 13장으로 가보세요.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그 다음에 2절 다 같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은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은 이 교회의 5명의 지도자 중에 둘이었어요. 근데 그 둘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 5명의 지도자 중에 둘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안디옥 교회의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부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부목사를 선교사로 따로 세우라라고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3절을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가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담임 목사, 부목사를 선교사로 세워 파송해 보내라라고 말할 때 성령님이 원하시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령님이 책임지시겠죠 라고 하고 파송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 위해서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파송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조금 더 뒤로 넘겨서 16장 6절부터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에게 성령이 어떻게 하세요? 아시아에서 전하지 막으세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하나님이 그럼 이 길 막았으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가볼까? 이거 전부 다 터키 지역인데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거기도 막으세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곳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막으세요. 성령님이. 그럼 다른 데를 하기 원하시나? 그걸 전도하려고 했더니 그 길도 막으세요. 전도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뜻이 다른 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막으니까 그 일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가 트로이죠.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가 지금의 그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유럽 사람이 바울을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10절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절대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하거든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체계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계획이 있어요. 주님이 은강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때로는 나의 계획까지 내려놓고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세운 계획이 잘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그냥 내가 세운 계획에 도움만 주세요.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님, 내 생각이 아니고요. 주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에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또한 성령 충만을 왜 꼭 받아야 되느냐면 오늘 이 본문에 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에 파송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요한은 원래 성격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겠습니까? 얼마나 성격이 과격하고 격하면 우레의 아들이라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러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그랬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거든. 그랬던 우레의 아들인 요한이 나중에 바뀝니다. 뭐로 바뀝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일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 계속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며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짜 바뀌어야 될 게 성격이거든요. 근데 성격이 안 바뀌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고집이 세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아가 강해지고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해져서 내 뜻이 아니면 안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 참여를 안 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래 다닐수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우레의 아들이 더 고집이 센 우레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그냥 냅둬. 난 원래 태어난 게 이래. 이러다 죽게 놔둬.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태어난 게 그래도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게 정상이지. 그래서 성령이 충만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느냐? 우레의 아들 같았던 내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개인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개인의 유익, 나의 마음의 평안함과 나의 마음의 위로, 오직 신앙의 그 집중된 모습이 내 개인의 그런 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공공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공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나 중심,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남을 바라보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에게 나아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공공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정말 뜨거워졌다고 하더라도 자꾸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나에게 머물러 있던 게 다른 사람의 보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대로 나아가야 이게 주님이 원하는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은
나에게 성령 세례가 정말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나의 개인의 어떤 유익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뿅 하고 나타나기를 원해서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 이거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리고 신앙이 공공성으로 바뀌는, 이걸 위해서 성령 충만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이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여기 악보 없어요.